예, 반갑습니다. 우리 캐나다 우리 언약의 교회와 우리 캐나다의 우리 동문 모든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불신자 한 사람 대상자를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했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딱 잡아줬죠. 여기까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고 끝내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죠. 여러분, 손을 잡아준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얻게 합니다. 나에게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 편이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다 열게 돼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복음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7절도 같이 해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역, 그렇죠? 이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좀 이어서요. 개인 복음화. 불신자 한 사람을 대상자로 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주목했대요. 그 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살펴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안진뱅이죠.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그것만 보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갖고 있었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 그 한 사람을 대상자로 삼고 살려내야 되겠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그 개인을 복음할 것인가. 우리 캐나다의 언약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분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친절히 붙잡아야 될 부분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올바른 사역을 못합니다. 그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그 불신자 한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안 좋은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세 가지 배경. 첫 번째 배경이 뭐냐? 영적 배경. 영적 배경의 배후에는 이 존재가 있죠. 마귀란 존재가 있죠. 이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큰 용, 옛 뱀.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 뱀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옛 뱀, 마귀, 사탄 돼 있죠.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뱀, 이 마귀 사탄이 누구를? 12절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된 줄 알므로 화가 나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누구를 찾아갔느냐?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을, 지금도 어찌 보면 이 시간에도 우리 자녀를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있고 우리 형제를 만나고 있겠죠. 우리 성도를 만나고 있고 전 세계 70억의 영혼을 다 만나고 있겠죠. 캐나다의 영혼들을 지금 만나고 있겠죠.
이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배경.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던 이 뱀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좀 찾았다는 거. 너희에게로 데려갔다. 진짜 우리 살려잖아요. 우리가 좀 대상자로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형제, 우리 가족, 우리 자녀. 그 뱀이 바로 지금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있고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배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두 번째 배경. 가문 배경이죠.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아, 저 인간은 왜 그러지?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이 있죠.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게 대물림이라고 하죠. 대물림이라고 하는 영적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문을 타고 그 사람에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불신자인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해를 못한다면 우린 늘 싸워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이 저주 재앙이 있죠. 여러분들은 불신자 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한 사람을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의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이죠.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배경을 알고 이해를 해주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지금 그 배후에 진짜 어떠한 영적인 유산을 이 사람이 지금 그걸 뒤집어 쓰고 있는 건지, 여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해서, 개인 보고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고 정확히 알고 싸워주고 해야죠. 우리 사역을 뛰시는 분들, 다락방 뛰시는 분들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 다락방을 해보면 지난주까지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확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왜죠? 이 마귀란 존재가 24시간 활동하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공격하잖아요. 또 가문의 배경, 이 엄청난 이 배경이 그 사람을 꽉 누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배경이 있죠. 지역 배경입니다. 지역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어떤 동네는 점집들이 많아요. 다 몰려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술집들이 많아요. 어떤 동네는 낙후되어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만 몰려 있어요. 이게 되면 그 지역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을 타고 내려오는 지역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동네는 자꾸 총기 사건이 일어나요. 마약을 많이 하는 동네 지역은 마약합니다. 어떤 나라는 동성애, 그게 지역 나라의 흐름이고 배경이거든요. 이게 흐름이라는 흐름,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이죠. 빌립보 지역에 점치는 여종이, 이 귀신 들린 이 점쟁이 하나가요, 지역을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점을 쳐주면 사람들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지역의 어마어마한 이 배경, 지역에 대표적인 절간이 있고 대표적인 어떤 우상, 대표적인 어떤 문화, 흑암의 문화가 있다. 그거 무시 못합니다. 그 배경이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역자들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기도해주고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이 한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배경들을 딱 보시고
이거 하셨죠. 즉시 결박. 즉시 결박 기도를 하셨죠. 즉시 결박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바로바로입니다. 바로 꺾어줘야 돼요. 우리 진짜 대상자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가 이거 두고 진짜 우리 꺾어주고, 때로는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마음속으로 꺾어주고,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이 마귀가 자꾸 예수님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유혹을 했죠. 그 수많은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미혹을 받기 전에, 유혹을 오기 전에, 그걸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예수님은 즉시 결박했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바로 즉시 결박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꼭 불신자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한 겁니다. 어느 때 여러분 속에 염려라는 게 딱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놔두면 안 돼요. 즉시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뭔가 내가 몸이 아프려고 딱 할 때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바로바로 결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어떤 성도를 볼 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만 자꾸 속아요.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방법이죠. 즉시 결박기도. 이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잘못된 고백을 또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3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틀린 말을 하니까, 잘못된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바로 즉시 결박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바로 결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면 이때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불안이 오잖아요. 즉시 결박해버려야 됩니다.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즉시 결박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상자를 볼 때에도 여러분 가깝게 있는 여러분 형제들, 가족들을 보세요. 가족들. 이거 여러분 보면서 이해해 줘야 되고, 때로는 보면서 속고 있는 걸 보면서 즉시 결박 이거 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러분도 이 배경 속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복음이 조금 희미해져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좀 약해지면 이게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배경이 또 튀어나오고 가문의 배경이 또 여러분에 영향을 줄 겁니다. 또 여러분 지역의 배경이 여러분을 콱 누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떤 성도들은 어디 현장만 가면요 확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눌려. 그 지역적인 배경이죠. 여러분 바로바로 우리는 결박해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거든요. 불신자, 대상자를 개인을 갖다가 살리는 개인 복음화에 대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이잖아요. 이 중요한 우리 언약을 잡고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이 배경, 우리가 진짜 이걸 알고 이제 우리는 뭐냐, 이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언약의 교회,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캐나다의 우리 동문, 우리 목회자,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배경을 알고 그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찌 보면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시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저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지금 이 사람이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진짜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저 대상자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영화 중에 일본에서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가 있었죠. 예수는 역사다. 이게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미국에서도 흥행을 했었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에 보니까 실제 거기 나오는 사람이 아내가 불신자인 남편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아내가 계속 뭐 하냐면 어떤 거냐면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을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 같은 성구입니다. 그 영화에 계속 나와요. 불신자인 남편을 두고 이 아내가 남편이 계속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하고 또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저 굳어있는 마음, 강팍한 마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우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럼 복음 들을 수도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마귀가요 막 더 발악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남편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죠. 복음을 듣고 마지막 장면, 영화 장면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 남편이 지금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이 좀 되어 있습니다. 기도죠. 언약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기도할 때도 조금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고 간신히 천국 가는, 왜냐 그게 응답이 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크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뭐 구원은 받는 건 당연하고 귀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진짜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 갈 수 있도록 우리 불신자 남편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교회에 목사님의 오른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좀 큰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알고 싸워줘야 됩니다.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즉시 결박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두 번째입니다.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시간표를 딱 보시고 여러분이 뭐 하냐면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로 초청을 하든지 다락방을 하는 곳에 초청을 한다든지 지교회를 하는 곳에 초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 집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초청.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약속을 잡아놓고 찾아가는 겁니다. 방문.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이나 중요한 사역자에게 연락처를 주시고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연결. 단 한 번 정도 미리 연락을 해놓으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갈 테니까 지나가다가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연결을 해줄 수 있죠. 이게 시간표를 보고 여러분 초청, 방문, 연결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아니 연결이라는 것은 가까운 교회나 가까운 사역자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세 번째죠. 복음 제시입니다. 이게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 좋겠죠. 내가 직접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보고 있다가요. 이렇게 뭐 교회로 초청을 하든지 찾아서 방문, 우리 목사님 모시고 사역자 모시고 가서 같이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결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 딱 준비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사랑을 붙일 거거든요. 이런 복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도들 하여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에는 오는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믿은 분들 전체 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죠. 이게 구원의 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를 합니다. 저도 교회를 내가 개척을 해서 해보니까 그 구원의 길은 이제 제가 저 혼자 알고 있었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자 메이커를 해준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이커라는 건 만드는 거잖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처럼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구원의 길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라도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잠깐만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는 유치부 아이들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1분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시키고 있죠.
이걸 금방 했던 것을 제가 멘트를 갖다가 다 이게 제가요 정리해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나눠드렸죠. 이걸 계속 반복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1분 구원의 길. 또 3분 구원의 길도 있습니다. 3분 구원의 길은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삼직,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내용이 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 제시 이게 1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복음 하잖아요. 그 개인을 살리려면 늘 목사님 부르고 사모님 부르고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 사역자를 불러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 내게 그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1분 구원의 길, 최용호 목사 3분 구원의 길 해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최용호 목사를 딱 치면 금방 했던 부분들을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음 제시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게 어떻게 갔냐면 사도행전 4장 4절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나는 한 사람 살렸는데 개인 복음만 했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개인 복음화가요. 엄청난 그 안에 그 뒤에 그 개인을 살렸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전도의 문이 또 있죠. 적어도 5,00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단은 빨리 이 세 가지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 실제 사역입니다. 실제 사역.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유 목사님이 쓰신 EBS 기초훈련 개인양육 메시지 이 책자를 제가요 가지고 제가 우리 RTS 다닐 때에 진짜 제가 전도에 대한 가슴과 한이 있어서 정말 제가 이것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 목회의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훈련 1부터 시작해갖고요. 훈련 12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 12까지. 이게 훈련 1이 뭐냐면 전략, 메시지, 영접 돼 있죠.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 훈련입니다. 유 목사님이 직접 새 신자와 기존 신자를 살리는 새 가족과 불신자죠. 어떻게 보면 새 신자, 기존 신자를 살리는 구원의 길을 직접 유 목사님이 짝대기를 그려가면서 이걸 그려가면서 했던 내용이 1페이지, 2페이지, 뒤에 3페이지까지 딱 돼 있죠. 이렇게 직접 이게 훈련 1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딱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영접이죠. 유목사님은 이제 진짜 너무나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영접 부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준다 이게 있죠. 여기 보니까 훈련 1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다. 네 가지를 유목사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전달할 내용.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있다. 때로는 주보를 주면서 예배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다락방 확정하래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 확정입니다. 세 번째 뭐냐? 기도문을 전달하든지 기도를 가르쳐 주래요. 기도. 네 번째, 전도 초청입니다. 혹시 당신처럼 혹시 이런 복음 몰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전도 초청까지. 이 네 가지를 유목사 형상 1과 오는 훈련 1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이죠.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영접 여러분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성도를 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죠. 제가 12년 전에 경남 창녕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다가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나온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사인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미션을 발견하고 제가 첫 번째 개척했던 그 교회는 부목사에게 교회를 맡겨놓고 제가 부산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개척을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실제 대상자를 마음에 담고 이렇게 방법을 가지고 사역하면서 성도들 하여금 구원의 길을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 이 훈련 1번, 첫 번째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했죠. 하나님께서 또 부산에서도 지금 많은 응답들을 또 대표적으로 받도록 우리가 2022년도 3월 20일 날 교회 설립을 했거든요. 지금 한 4개월 또 이렇게 5개월 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에 성전 확장도 되어지고 더 교회당이 넓어지고 또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훈련 2입니다. 유목사님이 하신 훈련 2가 뭐냐면 양육 대상자에 대한 질문 하면서 훈련 2부터 훈련 3, 훈련 4, 훈련 5, 6, 또 7, 8, 8 앞에까지 7까지 훈련 7까지가 뭐냐면 양육 훈련입니다. 이게 양육이죠. 두 번째가 2번이 양육. 양육 훈련입니다. 이 훈련 2부터 훈련 7까지가 뭐냐면 양육 훈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뭐냐면 복음 편지 새생명 생활에 나와 있는 양육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훈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양육. 양육을 어떻게 하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든지 뭐 사무실에서 하든지 장소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가르치기와 플러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친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가르친다는 건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해주는 거죠. 전도하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 진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락방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 많은 분들이 전도가 되는 다락방, 전도가 확산되는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는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 때에 다락방 초창기 때에 계속 다락방이 확산되어졌던 그걸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봤거든요. 그 뭐냐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이게 전도가 되려면 다락방 플러스 팀 사역이 돼야 돼요. 팀 사역. 이게 다락방을 마쳤으면 바로 뭐냐? 팀 사역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팀 사역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다락방이라는 건 성경 공부고요. 이 가르치기를 한 다음에 팀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금방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혹시 대상자가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도. 이 언약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대상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기도하자. 그리고 시간표를 보고 전도하자. 당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데리고 와라. 초청해와라. 내가 복음 전할게. 아니면 우리 같이 가서 방문해서 복음 전하자. 아니면 나한테 연락처를 줘라. 아니면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주자. 연락처 주면 나한테 연결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초청 방문 연결을 하든지 내가 직접 복음을 제시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이런 팀 사역이 되어져야 다락방은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은 짧게 해줘요. 아주 짧게 다락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상자 물어보시고 그 대상자를 또 이렇게 기도해라. 에스겔서 36장 26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러한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시간표를 보고 전도하자. 전도 방법은 초청, 방문, 연결 아니면 직접 복음을 전달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도 진짜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만큼 여러분 그 사역을 하잖아요. 이제 진짜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늘 복음만 듣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주는 우리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럼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 듣고 있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할 때에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이때 치유가 더 빠릅니다. 이게 저는 치유 대상자들도요. 다락방 뛰라고 합니다.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치유가 되져요. 이게 여러분 양육 부분 그래서 유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훈련 7까지 양육하는 훈련을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8부터 훈련 12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자죠. 하나님이 쓰신 일꾼 제자. 유목사님은 이 대상자 한 사람이 대상자 이를 어떻게 봤냐면요. 이렇게 영접을 시키고 양육을 해서 제자까지 만드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고 이 책을 쓰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죠. 우리처럼 똑같은 여러분처럼 똑같은 평신도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번 만난 다락방이고 한 번 만난 사이겠지만 그 사람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진짜로 복음 운동하는 사람 됐겠죠.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제자를 길러내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요 빨리 시급한 게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이 구원의 길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신학원이나 이렇게 집중훈련을 딱 가면 이제 우리가 흐름을 전달하잖아요. 최근에 흐름을 막 전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딱 전달해 준 겁니다. 구원의 길 복음을 딱 전달해 주니까 일단 현지인들이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동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구원의 길 그려주니까 막 사람이 나와서 막 사진을 찍어요. 구원의 길. 이걸 구원의 길. 이게 무슨 말이죠?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목사님 동영상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가장 많이 봤던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다 구원의 길입니다. 다 복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이 복음 구원의 길을 잠깐 듣고 훈련받고 현장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그 다음 강의 시간 사이에 나가가지고요. 복음을 다 전하고 와갖고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걸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본 겁니다. 현지인들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냥 쉽게 복음 이 훈련을 시켜주니까 너무 간단하게. 중요한 건 뭐냐? 그 한국 선교사님 딸입니다. 이 딸이 거의 좀 방황했어요. 내가 왜 선교지에 왜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방황한 겁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딸이 나가서 구원의 길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버린 거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전도가 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설교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 또 심플하게 쉽게 1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1분 구원의 길 최영호 목사 아니면 1분 구원의 길 부산 함께하는 교회를 치면 나올 겁니다. 아니면 3분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양육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 오후 예배는 EBS 요원 개인 양육자 훈련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후 예배 때에 양육 교재를 가지고 앞에서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양육하는 걸. 그러면 성도들은 다 짝을 지었어요. 1대1로 아니면 한 명에다가 몇 명 다수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다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후 예배는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 교재를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은 다 양육을 띱니다. 교회 내부, 교회 안에서 다 짝이 져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 교회지만 EBS 요원이 44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만. 지금 교회가 좀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EBS 요원 얼마나 있느냐. 이게 교회의 부흥의 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좀 살짝 했던 것 같은데요. 결론 부분에서 얼마나 EBS 요원이 우리 교회에 있느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가 지난달에 우리 동문 집중훈련을 하면서 대구 초대교회에서 이 얘기를 좀 깊게 좀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동문들이 각 교회에 흩어져서 EBS 요원 훈련하겠다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교회의 꽃 중에 꽃이 바로 EBS 요원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소수의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빨리 EBS 요원은 적어도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영접을 시켰으면 EBS 양육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만큼 우리가 그런 제자를 남겨야 되겠죠. 이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하게 이 EBS 개인 양육 이 책자를 기준 딱 삼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된 만큼 사람들이 쓰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EBS 요원이 얼마나 됐냐? EBS 요원을 요즘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로 얘기한다면 이게 바로 70인 제자, 70제자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현장 나가서 영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것도 심플하게.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을 교회와 전체 본부 흐름을 따라가는 또 제자로 만들어줘요. 이게 한 사람 저 대상자가 이렇게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제자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 좀 보시고 참 응답을 누리시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가 정말 살려야 되는데 또 우리 캐나다에서도 또 언약의 교회가 귀하게 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EBS 요원 70제자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그거 하려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 적어도.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한다. 복음 편지 가지고. 그러면 복음 편지 1강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걸 갖다가 다 읽어줘도 괜찮지만 이건 복사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주면 되는 거고요. 질문이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본문이 로마서 3장 23절. 이 질문에 대한 답만 딱 주면 끝납니다. 어느 때는 5분도 안 걸려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간단히 할 수 있으며 1분도 할 수 있고 5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을.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해놓고는 팀 사역을 해준 겁니다. 혹시 대상자 있느냐? 대상자 있느냐?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재 뒤에는 복음 메시지 해가지고 구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정말 시급한 게 성도들 하여금 빨리 EBS 요원 만들어야 됩니다. 70인 제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영접을 시키고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이런 말이 있죠. 벤치 워머 이런 말이 있어요. 벤치 워머. 크리스찬의 95%가 벤치 워머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앉아있는 자리, 교회에서 내가 앉는 늘 그 자리, 거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간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는 95%의 사람들. 근데 뭐냐, 진짜 나머지 소수의 5%는 뭐냐, 진짜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언약의 교회 귀한 성도들과 우리 귀한 동문들은 다른 거 없죠. 95% 벤치 워머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현장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적어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수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다락방 해주고 팀 사역을 해주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교재를 갖고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싹 읽어줄 수 있지만 이건 그냥 복사가 읽어보라고 주면 되는 거예요. 또 2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질문이잖아요. 또 본문 있잖아요. 답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답만 주고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팀 사역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싶고, 그래서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우리 동문들이 교회들마다 정말 EBS 요원 70 제자들이 일어나서 70 현장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한 사람 대상자를 살리며 복음화시키며 응답받을 언약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RTS 우리 동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